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어제 배운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나는 사랑이다 이 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새끼 사랑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냐면 사랑 먹고 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걸 가르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딱 깨닫고 나면은 죄와 죽음과 심판 두려움에 정말 해방이 되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그래서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절대자가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을 주시려고 해도 인간이 등을 돌리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져야만 하나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지는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영어로 ask 겁니다. 묻는 겁니다. 진실하게 물으면 주님이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라 영어로 seek입니다. 찾는 사람은 찾도록 도와주세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 왜 인생 문제를 풀지 못했냐면은 참으로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성경의 하나님 쪽으로 돌리고 정말 진리를 찾고 인생 문제 해결하기 원하면 주님께서 딱 보시고 그 사람을 정확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틀림없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두 마음이 충돌이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맞아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동시에 맞기는 뭐가 맞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성경이 진리로 드러나면 그 거짓된 마음을 딱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세계적인 홍수 사건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구 전체가 150일 동안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물에 사니까 다 안 죽었지만은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딱 방주에 있는 것만 살아남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8명으로 다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들에게 너희들은 한 곳에 뭉쳐 살지 말고 흩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 살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돼 또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에게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의 후예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데 세상 최초의 영걸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걸출한 인물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중심에 대해서 노아 자손들을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니므롯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시날 평지입니다. 이라크 지역에다가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슬로건은 인간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돼 또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냥 흩어버리면은 언어가 하나인 한 해는 쉽게 뭉칠 테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언어와 종족을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바벨이란 말이 나오는,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와 종족이 갈라져 버리니까 말이 통해야지 같이 일을 할 텐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언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겁니다. 온 땅에 구음 발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노아 방주에서 8식구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언어도 하나고 발음도 하나였던 거예요. 이에 그들이 노아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시날이 현재 이라크입니다. 토판에도 나오는데 이라크 지역을 옛날부터 시날이라 했습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은 땅 속에서 석유를 끄집어낼 때 그걸 원주라고 합니다. 휘발성이 강한 것이 다 날아가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 역청인데, 도로 깔 때 쓰는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 그걸 역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 엄청난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역청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더짐을 면하자. 인간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길을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졌는데 아마 가족 단위로 흩어졌을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삼색 인종이 생기고, 그리고 다양한 외국어 방언이 생기게 됐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부연 설명이고, 창세기 10장에 이제 그들이 언어와 종족이 갈라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창세기 10장 찾아봅시다.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소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지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물러더라. 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야벳의 아들을, 이게 백인종입니다. 야벳 후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고멜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위에 벨라루스, 여기도 두 번째 수도가 고멜이라고 하잖아요. 고멜. 그리고 그러니까 요 고멜 자손들이 이제 터키 위로 올라가서 유럽 쪽으로 가서 동고라파 이쪽으로 이제 거주하게 돼서 이 고멜이라는 지명이 몇 군데 나옵니다. 나중에 사람 이름이 나중에 지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곡과 마대와 마곡이 지금 이제 올라가서 이제 러시아 땅으로 올라갑니다.
러시아. 그래서 마곡이라는 그대로 있잖아요. 마곡. 마대와는 마대 메디아 쪽입니다. 그 다음에 야와는 이오니아 그리스 쪽이잖아요. 그리스. 두발도 러시아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메색은 나중에 이것이 메색이 점점 변해서 지금 모스코 러시아 수도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바나사와 리바카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리스와 기띔과 도나임이라. 그 달리스가 스페인 포르투갈 쪽입니다. 기띔은 로마 쪽이고요. 도갈마는 터키하고 있지만 나중에 도갈마가 이게 터키 쪽입니다. 터키 쪽. 그러니까 이제 야베투에는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분포되는 거예요. 야베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는 에디오피아 쪽이고 미스라임 애굽이고 붓은 리비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의 후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 되어리었더라. 그래서 함의 후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고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주장이요 야베생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러면서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셈의 후에는 황인종 계열인데 아시아 쪽으로 쭉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 셈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갈라졌고 그리고 종족이 갈라져서 그래서 이제 각기 흩어져서 이렇게 점점 퍼져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역수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역수족하면 정확히 바벨탑하고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노아에게 함과 셈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자손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터지게 됩니다. 자, 바벨탑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자, 이라크 지역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자리입니다. 고대 메소아 문명 중심지 바벨론시가 복원된다. 성서 속에 바벨탑을 세워서 관광지로 삼겠다. 이라크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라크 정부가 바벨탑을 운운하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리가 이라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역사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헤로투스가 이라크 지역에 가서 바벨탑을 실제로 보고 역사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헤로투스가 기록한 글에 보면은 바벨탑이 넓이가 90m, 가로 세로가 90m, 높이가 90m고 7층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많이 깨져 있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원래 바벨탑이 있었는 데서 바벨탑이 부서졌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옛날에 있는 바벨탑이 부서졌는데 자신이 증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벨탑에 있는 자리에다가 조금 더 크게 증축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답이 다 파괴돼가지고 기초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 글에 근거해서 브리길이라는 사람이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역사 기록에 근거해서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 탑이 파괴되고 이때부터 언어 갈라진 것으로 창세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은 현재 탑의 기초만이 조금 남아있다. 그 기초가 남아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1903년에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콜데바입니다. 1899년부터 18년 동안 이라크 지역을 발굴하는 가운데 바벨탑을 결국은 찾아내야 되는데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곳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넘어가서 바로 여기입니다. 어떻게 여기가 바벨탑인 것을 알아내게 되냐 하면은 이제 이 지역에 갔는데 이쪽 사람들이 어디선가 벽돌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바로 여기인 겁니다. 여기에 따라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벽돌을 가져와서 자기들 건물 만드는데 계속 사용해 와서 지금 틈만 남아있고 벽돌은 별로 안 남은 거예요. 그래 조사해 보니까 가로가 90m, 세로 90m, 벽돌이 그대로 다 남아있고 그래서 고정해 보니까 여기가 바벨탑 옛자리라는 걸 확실히 알아내는 겁니다. 콜데바이가 이라크 지역에 다니면서 바벨탑 찾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벽돌을 계속 가지고 와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민들 사용하니까 따라가서 보니까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자리가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안 믿을까 봐 증거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돼서 3색 인종이 생기게 되냐면은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셔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열국의 기업 주실 때 이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때가 바벨탑 사건인데요. 셈함 야벳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여기 야벳 후에는 러시아와 유럽 쪽으로 가고, 함의 후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셈의 후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한반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가고, 일본은 베링해를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황인종입니다. 그게 삼색인종이잖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피부 색깔은 크게 따지면 64가지가 되는데, 줄이면 16개고 더 줄이면 삼색인종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한 세대 안에도 삼색인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리차드 블리스 박사가 생물학과 교수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바벨탑 이후 한 세대 안에 오늘날 세계의 모든 종족이 생겨났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광주리 정방형이라는 것입니다. 광주리 정방형은 생물학자들이 유전학 정보의 분포를 예측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모든 종족에 따른 피부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흑인, 백인까지요. 단 한 세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한 세대 안에 삼색인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갑자기 갈라지고 종족도 갑자기 갈라지겠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부 색깔은 64개 중에 하나고, 더 줄이면 16개, 더 줄이면 삼색인종이 있는 것도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제 셈함 야벳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제 대한민국,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이제 베링에 지나서 넘어간 거니까 역추적하면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쌓은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첫 번째 문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에집트 문명, 인더스 황하 문명 이렇게 생기는데, 바벨탑 이후에 사람이 흩어져 가면서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 빗살무늬 토기 분포도인데요. 우리 민족은 공중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반도로 들어오고 베링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들어갔으니까 여수가 하면 다 만나는 게 맞으니까 신할평지, 이라크 바벨탑을 쌓은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왔으니까 한국 민족은 공중에 뚝 떨어진 민족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 근원을 추적하면은 지금 여기 남한만 하더라도 4,500만 이상 살고 있는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 거슬러 올라가면은 분명히 어디선가 넘어온 거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탑을 만나게 되고,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바로 노아 자손이고, 조금 더 가면 누굽니까? 아담. 우리는 한 아담 자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근원이 바로 아담이고 노아고 하니까, 바로 아담을 직접 만드시고 노아 홍수를 내리시고 바벨탑을 내리신 바로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인생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 사건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있었는데, 하나님 심판받고 흩어져 가면서 전 세계는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가면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면서 전 세계는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도만 하더라도 3억 3천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바벨탑 이래로 지구상에 많은 우상이 생기고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생긴 거예요. 종교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성경은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하늘의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세상 종교와 성경은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는 우상 숭배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무조건 불러내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한번 역사 한번 연구해 보시면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과거를 추적해 보면은 처음에는 전부 다 유일하신 절대자 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다신교에 떨어지고 온갖 우상숭배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믿은 줄 아세요? 절대자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아세요? 에집트도 최고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이잖아요. 바벨론도 하나님이고. 보세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타락해서 온갖 우상숭배에 떨어진 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화론 영향 받았을 때는 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렇게 해서 온갖 다양한 다신교에서 발전해가지고 유일신교로 갔다는데 아닙니다.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아세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 데서 타락했다고 그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공자가 쓴 글에도요, 서경책에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옛날부터 절대자 하나님 믿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중국에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래로 하나님 넘지고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은 자리에 조금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무조건 불러내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성경에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사장에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인데 우상 숭배했다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사장에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시고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 민족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누굽니까? 바벨탑이래로 지구상에 어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 속에 누구 들어갑니까? 한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아브라함,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만 입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 주려고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가나안 땅, 민족은 이스라엘, 복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도 모든 민족을 위함이고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것도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 전파로 함으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이 복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창세기 12장을 해석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을,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이방인이라 하니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창세기 12장 방금 읽은 겁니다. 모든 이방이,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 세 번이나 믿음으로, 믿음이. 이 복은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종교와 성경의 다른 점인 겁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많죠. 그 종교들을 뭘 얘기합니까? 너가 열심히 해봐. 그럼 다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면은 좋은 데 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다 종교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죄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담의 인간은 타락해서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시편 40편에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우리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머리카락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우리 다 대머리 돼 있을 겁니다. 평생 죄 구렁텅이 속에 사는데 인간에게 뭘 시켜서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면은 성경은 인간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건 고맙지만은 인간에게 뭘 시켜서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오는 길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방법 정하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거의 다 이뤘다 했습니까? 다 이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다 해놓은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못하는 걸 부모가 해주면 되는 것처럼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그걸 무조건 공짜로 받을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선물이다 받아라. 아이고 미안해서요. 받아라 미안해서 이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받아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선물 받아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선물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다 받으면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거듭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큰 일을 해놨으니까 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구원을 다 받고 나니까 이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니까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선물을 딱 받고 나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적인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수영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가 헤엄쳐 나오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건져주시고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공급해 주셔서 조금 바꿔가시는 거니까 종교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앵간한 증거로는 인간이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 우상 안 놓습니다. 보시죠. 조상 숭배하는 사람도 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우상 하나 붙잡고 있는 사람은 우상 포기하면 벌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상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우상을 벗어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와야 구원받을 텐데 우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주 생생한 증거를 주셔야만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역사 무대에 세우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세우시냐 하면은 전 세계 사람에게 우상은 거짓이고 바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는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신 겁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고 죄 지을 때마다 두근두근 하잖아요. 만물을 볼 때마다 야 이거 만드신 분이 계신데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보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이래로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선무대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배울 겁니다. 이스라엘 배우면은 아하, 다른 신은 다 가짜가 맞구나, 이스라엘 선택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맞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래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다.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해서 역사 무대에 세웠을까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기록해 주려고 택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공중에 뚝 떨어지면 누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잠깐 사람 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은 성경 기록하기 위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성경의 조상들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유대인에게 나셨으니, 예수님도 육체라면 유대인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 그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들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택함받은 목적이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전 세계 사람에게 생생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시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두셨냐면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뭐 한국 역사 미리 기록 안 되죠? 일본 역사, 중국 역사 미리 기록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문자가대로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알려면 아주 간단한 것이, 성경 보고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 보고 성경 보면은 톱니바퀴가 맞는 것처럼 딱 맞아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지구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샘플 모델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가장 큰 복을 내리시고 가장 큰 저주 내리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잘 될 때는 제일 잘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망할 때는 제일 비참하게 망하는 게 이스라엘 되도록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우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을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 택하신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많이도 낳았죠? 그런데 이 야곱 식구들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먼저 이들에게 먼저 확실하게 믿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부터 확실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걸 아주 확실하게 믿어야 되니까 나중에 야곱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꿔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뭡니까? 전부 다 기적 역사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냐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많은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확실하게 믿게 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아니지, 여호와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인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구원이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된 겁니다. 전파돼서 이제 우리 앞에까지 와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민족부터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엄청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기적 가운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알을 낳았는데 야곱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기근 피해서 야곱 식구들은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러면 기근 끝나면 얼른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에집트에서 총리 대신을 지내고 대접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물러앉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요셉도 죽고 요셉 잘 아는 왕도 죽고 이렇게 됐는데, 다른 왕이 일어났다 보니까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혹시 다른 나라하고 이스라엘 내통하면 에집트가 위험해질 테니까 선수 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근 피해서 내려갔다가 졸지에 노예가 돼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로 들어올 때는 70명이 들어왔는데요,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할 때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니까 여기에 여자를 더하고 유아 더하면은 한 200만 가까이 됩니다.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제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 능력 힘입어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드립니다. 이 10가지 재앙 드릴 때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에집트 신들에게 드리는 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 바라왕은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장자주연 재앙까지 10가지 재앙 만나니까 항복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어디로 인도하신다면은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 인도로 에집트를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놓여 있고 뒤에는 에집트 군대가 강팍에 쫓아오니까 다시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바다 쪽으로 내밀으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지나 건너가고, 에집트를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하던 에집트 왕과 군대는 철병과 육병성이 이루고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쫓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지게 하는 바람에 에집트 군대가 완전히 전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에집트를 벗어났다. 그래서 출애굽, 에집트를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출애굽 사건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증거를 다 남겨 놓으셨어요. 이거 잠깐 봅시다. 성경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에게 극난하게 극도로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이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보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으면 믿었을 겁니다. 아, 진짜구나. 우리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밝혀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곳이 고센 땅인데요. 이 고센 땅에 살았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이집트에 정말 이스라엘 고센 땅에 살았다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7년 흉년 기간에 곡식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7년 흉년에서 이제 고대 근동과 이집트를 구원하는데 이것도 비문에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도 다 사실인데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주연 재앙 내렸는데 이 재앙이 IPO 팝돌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이게 전부 다 재앙이 이게 에집트 신들에게 재앙 내렸다는 게 맞습니다. 에집트 사람들이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다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출애굽의 위치가 밝혀지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기 홍해란 말이 보시면 홍해란 말이 이게 한문으로 불굴홍자입니다. 불굴홍 바다해잖아요. 영어로 레드시입니다. 붉은 바다. 왜 여기에 홍해란 말이 붙었냐면은 홍해 바다 밑에 옛날부터 붉은 산호가 많이 살았습니다. 붉은 산호가 많이 살아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붉은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흑해바다 가보니까 흑해바다는 정말 바다가 거무스름하게 보입니다. 그 밑에 미생물체 특별한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해는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산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딱 증거로 보존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리로 출애굽을 하는데요. 그리고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말대로 제벨 엘로트,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로 통과합니다. 크로싱 사이트 출애굽한 지점입니다. 여기 지명도 남아 있는데요.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 월 오브 모즈 오프닝, 모세가 가는 물, 모세가 물을 가는 곳이라는 지명도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 기둥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맞은편에도 기둥이 1980년대 초까지 있었는데요. 이 기둥이 있었는데 뭐라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솔로몬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기둥 세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이것을 빼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어디 감춰놓고 깃대만 딱 꽂아놨어요. 여기 건너편에는 껍질을 싹 벗겨서 글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강력히 다스릴 때 그 기념으로 양쪽에다가 기둥을 딱 세워놨던 겁니다. 출애굽한 위치 양쪽에다가 기둥 세워놓은 거예요. 바다 밑을 보니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진 바로 정확히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누이바알 무자이나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이거 보면 좀 실감 납니다.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 출애굽한 위치를 잠깐 보시면은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15.6km.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5.6km. 그리고 넓이가 이쪽에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둥근 표시 보시면 이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는 수심이 깊으니까 요게 8km입니다. 넓이가 8km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사도를 보시면은 8km를 내려가는데 육도 경사니까 8km를 육도 경사로 내려가니까 거의 평지예요. 거의 평지.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도 7.34도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는 것도 8km를 천천히 올라가니까 출애굽을 할 때 얼마든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럼 여기에 학자들이 계산돼 봐도 대략 물이 4km 정도만 갈라져도 200만 명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4km만 갈라져도. 근데 이게 넓이가 8km 정도 되니까 대략 한 4km, 6km 정도 이렇게 물을 갈라지게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정도가 확 통과할 수 있는데, 시편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르르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홍해바다 밑이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게 되어 있으니까 힘이 들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에는 수심이 깊으니까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리로 통과하고, 이걸 통과했을 때 에집트 군대는 아이고 하나님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철병거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지게 해서 다 진멸시켰는데
병거바퀴가 여기에 굴러들어지면은 이게 3,500년 전의 사건이니까 부식돼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호가 있으니까 병거바퀴를 산호가 둘러싸면은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들어와서 홍해바다 밑을 탐사하니까 홍해바다 밑에 산호에 둘러싸여서 병거바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가 둘러싸니까 병거바퀴는 수천 년 돼도 그대로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디오 보여주면 유튜브에서 자르더라고. 커트시켜가지고 안 보여드리는데요. 병거바퀴가 즐비하게 있어요. 그것도 출애굽 당시에 몇 건 맞겠다. 이건 합금입니다. 합금은 산호가 둘러싸지도 않고 부식도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왕의 병거바퀴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거바퀴가 그대로 산호에 둘러싸여 있어요. 병거바퀴 맞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병거바퀴하고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을까 봐 증거를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출애굽을 시킬 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통과시키는데 이쪽으로 데려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자리에도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 병거바퀴들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가지고 있다는 건 이 사건이 있었다는 뭡니까?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다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심이니라. 지구상에 많은 신이라 그러지는 자가 있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처럼 에집트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이런 신을 봤느냐? 그런 신은 없잖아요. 너희들은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심이니라. 이 출애굽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없어도 사실 이런 증거가 없어도 믿을 수 있는데 안 믿을까 봐 증거를 딱 남겨두시고 우리 시대에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습니다. 이거 보시죠. 제가 이제 졸지 말으라 할 때는 졸지 마시면 됩니다. 졸으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졸으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지 이스라엘 역사가 이해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시내산 언약 맺는데 우리 시대에 오늘날 시내산 위치도 정확히 밝혀집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흔적 남겨두는데 산이 불탄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는데요. 이 언약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이 신명기 28장 4절 기록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말씀을 내려주는데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기록된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기록된 대로 너희들에게 저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이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딱 맺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세계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민족. 바벨탑이라고 터진 지구상의 모든 민족 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꼭대기 있을 걸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행하며. 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머리 제일 좋은 민족 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노벨상 타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돈 제일 잘 버는 민족 누굽니까? 토남 이스라엘이잖아요. 말 안 들을 때 제일 비참하게 망하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극과 극이 되게 정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이방인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말 안 들으면은 점점 낮아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일 바닥에 내려갈 거다 그 말입니다. 제일 바닥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 계약 내용, 이 저주가 계약 맺는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있어서 표적이 되고 감개가 될 것이다. 감개란 말은 거울감 경계계자입니다. 거울과 경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 말 안 들으니까 저렇게 얻어 터지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거울과 경계인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도 성경대로 폭삭 망해요. 또 형벌받는 기간이 끝나면 또 정확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성경대로 흥하고 망하는 거니까 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띤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가로로 타원형 친 것이 여기 이제 가로로 타원형이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라 역사는 비슷비슷해요. 흥하고 망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 중국 역사, 어떤 역사 보더라도 비슷비슷한데 유대인은 달라요. 세로로 타원형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종의 샘플 모델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과 극이 되게 정하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도록 위에 있도록 정하시고 말 안 들으면 모든 민족의 꼬리가 되고 모든 민족 아래에 있도록 정하셔서 극과 극이 되게 정하셨는데요. 신명기 18장 보시면은 축복이 4분의 1, 저주가 4분의 3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됨으로 복보다 저주를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많을까요? 불순종하는 게 많을까요? 그 사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 안 택하고 이스라엘 택했냐고 막 열받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배울수록 선민 안 된 게 천만 다행이에요. 왜? 선민 됐으면 우리 한국 역사가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배울수록 와, 선민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7민족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불순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 내용이 뭡니까? 말 잘 들을 때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말 안 들을 때 성경대로 어떻게 저주받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구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불순종의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벌을 더 크게 받게 된 거예요. 점점. 급기야는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까지도 배쳐가는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을 많이 받아왔는데 예수님까지 배쳐감으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도표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받은 벌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벌 받을 때 25년 안쪽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방인 압제를 받으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건져주셨습니다. 또 잘 섬기다가 또 타락하면은 12년 동안 압제 받으니라. 또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건져주세요. 또 잘 살다가 또 타락하면 23년 동안. 처음에는 25년 안쪽에 벌을 받다가 이제 더 악해지니까 이제 40년 동안 압제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 받을 때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압제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점점 강팍해 져서 70년 동안 형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온갖 죄를 다 지을 때 형벌이 70년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7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일곱 민족이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일곱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일곱 민족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죄가 뭐냐 하면은 살인, 간음, 짐승끼리 죄짓고, 막 집안 식구들이 잠자고, 동성끼리 죄짓고, 온갖 우상숭배하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지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합니다. 깜빡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크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1000km가 넘는데요, 1000km가 넘는 데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불질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가난한 사람만 남겨두고 몽땅 붙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비참하게 종로로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바벨론 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0년 만에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돌아갔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까지 배척했을 때는 형벌이 70년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2000년 가까이 됩니다. 2000년. 이거 보시죠. 이스라엘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지었을 때 형벌이 70년이었는데,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형벌이 장장 2000년.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도덕적인 죄가 제일 무서운 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배척하는 것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라는 걸 역사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 배척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 배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받았고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항상 낫게 해주시고 3년 반 동안 기적을 다 보고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 배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 배척했을까?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예수님 배척했을까? 자, 여기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해서 세상 중앙에 두시고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로 태어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분의 신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처녀 태빌려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름은 신분인데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카운슬러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 아기로 난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말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상고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던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신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 두 곳입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바로 여기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 하고 알려준 겁니다. 여기 오셨잖아요. 오셔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도 열어주시고 회당장 야이로 자리에 죽은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쓴지 나흘인데 돌문 열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려고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머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원하시는 기적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 배척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유가 크게 3가지입니다. 자, 배척한 이유 잠깐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서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완고하고 악해지면요, 안 믿어져요. 이 특징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증거 몇 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들으니까 벌벌 떨리더라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얘기 나오는데 유프라테스 강, 성경에 유프라테스 강이 왜 나오냐 그 말입니다. 내일 배울 건데 성경에 오롯에 표 받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1900년에 기록돼, 앞으로 돈 카드 필요 없습니다. 표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런 증거가 그 당시에는 너무 적어서도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요즘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사람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지 뭐 끄떡도 없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걸 보면서도 배척하는 거 봐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해외 선교 다니다 보면 참 느끼는 것이,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아세요? 한국에 사는 잘 모르지만요, 해외 선교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구원 잘 받아갑니다. 근데 한국은 선진국이 돼가기 때문에 배가 불러져서 그런지 하나님 누구냐고 막 그도 자는 시대가 됐는데요, 해외 선교 다니다 보면 와, 아직도 순수한 사람 많구나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완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영혼에 대한 얘기를 쫙 하시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을 만들어준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떡을 만들어준 이후에 떡을 다 먹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 쭉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1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어부지만 뭐에 관심 있습니까? 영생과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영혼에 관심이 없잖아요. 결국은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왜 우리 시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과거에는 14살 정도 되면 어른스러웠습니다. 고민이 많았거든요. 생각이 많았거든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한 할아버님이 사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추운 겨울날인데요, 햇살이 싹 비치는 날인데 우연히 그 우리 집 앞이니까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팔가벗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몸에 막 전부 다 종기입니다. 종기. 근데 뭐 긁으면서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있는데 햇살을 쬐려고 이렇게 발가벗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저분 오래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돌아가셨거든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행상 나가는데 하얀 배에 이렇게 해가지고 꽃 한 송이까지 달고 행상 나가는데 얼마나 미쳐맞던지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죽음 문제에 걸렸습니다. 자, 결국은 사람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공차면서도 죽을 텐데, 딱지치기 하면서도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앞에 있으니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안 풀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일단은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착하게 살고 보자.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바르게 살고 보자. 그렇게 이렇게 하고 하다가 성경 딱 배우고 있으면 딱 풀어버리죠.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만일 하루만이라도 텔레비전 다 끄고 스마트폰 다 끄고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내세가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죽음으로 정말 끝일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 안 풀고 산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집회에 참석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500km 넘는 곳을 마차 타고 예배하는데 마차 위에 성경 읽고 있는 답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빌립 보내서 마차 위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찾는 마음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이런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배워도 인생 문제 안 풀립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데, 왜냐하면 마음속에 뭔가 인생에 해답이 있으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아무나 듣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답을 찾았기 때문에 대학을 올라와서 참 신기하게도 딱 만났습니다. 당장 인생 문제 풀었거든요. 해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영혼에 대다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배척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참, 이거 누가 그림 잘 그려놨어요. 영혼은 다 핸드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 해골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바깥 세계를 보느라고 자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배척의 원인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해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시는데 두 가지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 이상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세상을 정복하고 영광 얻으실 그리스도가 또 구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이후에 재림하실 때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 시대부터 이방인 납치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586년 연이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600년 가까이 이방인 납치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받을 때 우리 민족의 소원이 독립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600년 가까이 이방인 압제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 뭘까요? 독립을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받은 이유는 죄니까 당연히 죄에서 건져주는 그리스도를 바라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이 망하는 이유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시켜주기를 원하고 나라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로마를 그냥 박살내버리고 독립시켜주고 육신적인 문제에 딱 해방시켜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지옥에서 건진받아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반감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왕이 안 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로마 사회니까 유대인들은 사용권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용권 가지고 있는데,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가 사용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키우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처신 잘해야 되겠다. 죽이자니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놓아주자니 유대인들이 데모하면 정치 잘못했다고 로마에 잡혀갈 소환될 수도 있으니까 머리 쓴 겁니다. 마침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특사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게 하려고 악질 죄수 바라바를 세웠습니다. 원래 모범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을까 봐 모범수가 아니라 살인 강도짓하고 유명한 악질 죄수 바라바를 딱 끄집어낸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놓아줄 테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전례대로 한 명 놓아주겠다, 선택하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를 죽이시오. 빌라도가 놀래버렸습니다. 어찌미냐, 어째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느냐, 막 데모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양심을 딱 굽혔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키우고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주는데 예수님 죽이는 피값은 하나 못 받는다. 세수에 가져왔습니다. 손 씻었습니다. 나 손 씻는다 봐라, 나 책임 없다. 이 예수님 죽이는 피값은 너희들이 받으라.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죽여주면은 예수님 죽이는 피값은 우리와 자손이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척한다고 죽을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배척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죽이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았는데요. 여기 누가 끼어 있습니까? 예수님 죽이라는 사람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도 짊어지시고 다시 기회 주셨는데 그 기회까지 저버리고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까지 끝까지 저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정말 내려오게 된 겁니다. 구약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할 경우에 어떤 벌 받을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대로 저주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할 경우에 받을 벌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도 이스라엘아, 예수님 배척하면 너희들이 가장 비참해서 갖는다고 말씀했고, 구약의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선자도 이스라엘아, 예수님 배척하면 너희들이 가장 비참해서 갖는다고 누누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배척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받은 말씀 한 군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여기 신명기 28장에 6,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끝을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인데요, 모세가 이 말씀하실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 가나안 땅에 뽑힐 것이고 땅 이것을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했는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땅 이것을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AD 70년에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임당하고 AD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985개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파괴하고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골치 아픈 민족인 거예요. 58만 명을 죽이고 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못 산다. 그래서 135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뽑아냈습니다. 뽑아내서 유랑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5년 이래로 유랑민족에 대해서 전 세계에 터져서 박해받고 도망쳐서 유랑민족으로 살게 됐던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것저것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리니 유랑민족이 된 겁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5절에 그럼 이방 땅이 어떻게 사는지 봅시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싣고 또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설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에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2000년 유랑 생활하는 가운데 이방 땅에서 평안하게 못 살 것이다. 발바닥도 못 쉴 것이다. 생명이 확신이 없을 것이다. 주야로 두려워할 것이다. 2000년 유랑 생활 속에 이렇게 되잖아요. 유대인만큼 망한 민족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레위기 16장에 여기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은 벌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어도 말 안 들으면 더 큰 벌 받고 또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않으면 더 큰 벌 받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벌 받고 이제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자녀 고기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황복케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로 바뀌어질 것이다. 적과 끓여놓은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전 세계에 터버릴 것이다. 유랑민족이 되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은 2000년 유랑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임 당했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 살면서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라. 대적의 땅에 삼킨다는 것은 집단적으로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향신문입니다. 온 바다가 잉코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 갈대가 변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그렸다는 말이 있다. 바다 전체가 잉코고 온 세계 갈대가 펜이고 온 세계인의 펜 잡고 글 써도 유태인 받은 박해는 못 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만국의 한 속에 살았다. 2000년 유럽민족이잖아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서쪽에 본진을 두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두 번째 성벽을 부수고 세 번째 못 부숴서 토성 쌓고 유대인 사면을 가두고 5개월 동안 포위 공격하니까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 자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유대 전쟁사에서 이 전쟁을 보고서 기록했습니다. 자녀 고기 먹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굶주려 기너도 자식을 잡아먹다. 기록에 정확히 나오고 자녀 고기 먹을 것이다.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을 것이다. 아들의 고기에 딸의 고기 먹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들 것이요 전 세계로 민족이 되고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200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고 70년에 110만 명 죽고 계속 죽임 당하다가 1939년부터 1945년 6년 사이 600만 명이 죽임 당했잖아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록된 대로 저주를 정말 받았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혼란을 당케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돼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망했는데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성경대로 망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대로 회복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 맺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형벌을 받아도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혼란을 당하다가 끝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싹싹 끌어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에서 어떻게 모아질 것이 예언되어 있고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확히 우리 시대 나라가 돼서 그렇게 혼란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4일에 정말 나라가 됐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제가 읽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마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을 골짜기 들어가셨는데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이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에세겔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니까 살아납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겠으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세겔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니까 쫙 뼈들이 붙었습니다.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들어가면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걸 보여주시고 해석하셨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고 해석했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감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게 정말 이거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기에 성경에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대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생생히 보여주시는데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어떻게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재물을 다 잡을 것이다. 날아올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대에 아주 실감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골짜기의 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극히 큰 군대가 됐는데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들어갔습니다. 에세겔이 뼈를 가득히 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쫙 뼈들이 붙어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 돼서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우리 시대에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룬다. 한 나라가 되잖아요.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한 임금이 예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두 나라가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한 나라 이룬다. 1948년 5월 14일 정말 한 나라가 됐습니다. 2600년 만에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에 빨갛게 칠해놓은 게 아랍 세력인데 여기에 뚫고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랍의 55개국 13만 명이 알라신 성교국에 여기에 들어가 나라 세웠잖아요. 마크 트웨인의 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멸한다.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력들은 사라지나 유대인 남는다. 그들의 불멸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안 없습니다. 비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듯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에서 외출하는 길이 단절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안전의 희망은 끊어졌고 집마다 가족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실내와 성에서로에는 온통 어린이와 노인의 시체들,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멸망된 이스라엘. 그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유대민족은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은 영국의 지배를 끝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적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잃었던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스라엘만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돼 있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는 것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아주 강한 나라가 된다고 했고 66장에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37장에도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한 나라가 된다는데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랍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마다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이기죠.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누구가 이득분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이제 미움 당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잠깐 보세요. 여기 성경에는 이 마지막 전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한 800만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갑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간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민족인데요.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기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있었잖아요. 나토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에 계속의 사람들이 이제 나라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나토 회원국이 계속 늘어갔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보면은 지금 여기 원래 러시아 소련에서 독립한 많은 나라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입 희망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입 검토국이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 검토국은 여기 스웨덴, 핀란드를 하지 않습니까? 가입 희망국, 우크라이나가 여기 가입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너희들은 안 돼. 안 돼.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언어가 거의 비슷해요. 한 60% 정도가 비슷해가지고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형제권과 비슷한 거라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탈을 많이 당기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미워하는 것처럼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하여간에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 러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는 그 단에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없어지면요. 러시아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그동안 특별히 천연가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가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편 드니까 우리는 천연가스 못 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누구만 이득 보냐 하면요. 이스라엘만 이득 봅니다. 이거 봐봐요.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잖아요. 가스 무기가 이제 안 팔아. 이제 여기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야, 우리 이거 안 팔아. 가스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가스 의존도 낮추는 유럽, 이스라엘에서 대한 모색. 유럽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앞바다가 아주 대박난 거 아시죠? 이거 봐봐요. 여기 이제 이게 한국이면 좋은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골란 고원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쪽 내륙하고 앞바다가 완전히 보물 창고랑 가득해지는데 이스라엘 내륙에 이게 쉐펠라 지역만 하더라도 석유가 2,400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배럴. 그러면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이니까 사우디 다음으로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 한 곳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여기에 앞바다에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벌써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를 안 팔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유럽에서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거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뭐라 그럴까? 가만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이 다 이제 유럽으로 가니까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러시아는 경제가 곤두박질 하는데 이익 본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여기 봐봐요.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나라에도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브래드 TV 한번 봅시다. 여기. 이스라엘 천연가스를 이집트를 경유해 유럽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공급 협정이 체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 이집트, 유럽 천연가스 공급 협정이 빠르면 올 여름에 성사돼 이번 겨울철부터는 이스라엘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이 급 진전된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급등하는 유가와 이후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 있었다고 현지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2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시추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그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처럼요. 성경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아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38장 1절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소련 땅을 옛날부터 마곡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통치자입니다. 곧 로스와 러시아입니다. 메색이 나중에 모스크바가 돼서 모스크바 수도가 됩니다. 두발은 시베리아 동쪽의 제일 큰 주 이름입니다. 땅 이름입니다.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걸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 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맹하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1935년에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구스는 시브리 말로 구스, 헬라 말로 에디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고멜과 동그라합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만속과 도갈만한 터키와 그 윗지방입니다.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패해되는데 이스라엘 이깁니다. 로버트 로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주교입니다. 한 목사님인데 성공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300년 전에 에스겔 38장 39장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에 대해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로스 주교는 지금부터 300년 전인 1713년에 에스겔 38장 39장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인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다. 에스겔 36장은 땅의 회복, 30장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인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다. 로스는 스키치안 거주민들을 의미하는데 성경 블로서스의 스구디안입니다. 러시아 지역의 약탈 3선, 1~3선 민족입니다. 사람들인데 스키치안 거주민들을 의미하는데 그 말에서 러시아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이 가공할 이스라엘 땅의 침공을 하나님께서는 패배시킬 것이다.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이라크에 사는 페르시아 사람들,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남쪽으로 에디오피아 사람들, 서쪽으로 무어인들, 리비아 사람들이 러시아 침략에 동참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성사학자 스코필드는 그의 스터디 바이블에서 1909년에 에스겔 37장 3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냐면은 1909년이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건 언제입니까? 1948년 나라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라가 될 때 이해를 못 했거든요. 1909년에 성경은 러시아가 이스라엘 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친다고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러시아는 기독교 종교국가였습니다. 러시아는 기독교국가입니다. 알고 계시죠? 러시아가 원래 야만족으로 있다가 외침받으면서 결집해서
루스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1000년 정도 기독국가입니다. 알고 계시죠? 러시아가 원래 기독국가입니다. 그래서 땅덩어리는 워낙 큰데 기독교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외침 받을 때 방언에서 공격하지 않는, 그래서 땅덩어리 그러니까 외침 많이 받아서 슬픔이 그렇게 많은 민족이 러시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인데 1000년 기독교 국가인데 이스라엘 친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갑자기 공산주의가 됐고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무슬림 국가가 딱 돼버렸잖아요. 공산주의. 푸틴이 지금 전쟁하는 거 봐요. 크레센트 오브 크라이스트, 위기의 초동달, 타임즈 보십니다. 북극곰 러시아입니다.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것이냐? 성경 에스겔 38장 39장에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왜 소련이 북방의 곡인가? 왜 소련으로 하는가? 언어학적 증거, 역사적 증거, 지리적 증거들이 있는데 언어학적 증거 잠깐 읽어드리면은 고대 언어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헬름 게스니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 의원, 두발이 토벌스크 소련 최대 주의 의원, 메세기 모스코 의원이며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마곡 땅입니다. 마곡, 스키치안 마곡 땅입니다. 마곡은 여기 이제 조셉 헤럴츠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마곡은 스키치안 스구디아인들인데 그들의 거주 영역은 코카서스 지역들에 놓여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마곡은 그로부터 마곡 족속이라는 말이 붙여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을 스키치안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수구디아인 마곡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라고 했잖아요. 로스. 마곡 로스. 토벌스크는 여기 사회가 부도에도 나옵니다. 토벌스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토벌스크 있잖아요. 두발. 옛날 러시아에서 제일 큰 주였습니다. 토벌스크.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야만족으로 있다가 8세기, 9세기에 외침을 받으면서 루스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얼마 안 돼 기독교 받아들여서 1000년 동안 기독교국가로 있다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갑자기 무슬림 공산 국가가 돼서 지금 가장 무시무시한 나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하는 나라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멜, 도갈마 맞잖아요. 페르시아는 1935년에 이란으로 바꿨고 러시아 앞잡이가 바로 이란이고 이스라엘의 제일 큰 위협이 이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와 동굴아파, 터키 뺑 둘러싸서 이스라엘 치도록 오는 겁니다. 제일 앞잡이가 이란입니다. 이란. 러시아, 이란 21년 만에 군사교, 러시아와 이란은 군사협정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전쟁하면 무조건 개입하도록 돼 있어요. 이란의 핵전쟁선은 이스라엘을 공격으로 삼아. 그래서 아랍 세력 중에서 여기 이스라엘을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전에 이 대통령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란 대통령입니다. 푸틴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야톨라가 이 사람입니다.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 이 사람이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암을 제거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암이라고, 암적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야톨라가 말합니다. 아야톨라 카메네이는 이스라엘은 미친 배다. 광경병의 개다. 미친 개라고. 그리고 아야톨라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 더 무시무시하게 이스라엘을 절멸시키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스라엘 칠 줄 알기 때문에 전쟁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요, 지금 여기 이란이 지금 핵무기 개발하기 때문에 선제 공격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핵무기 만들기 전에. 그리고 러시아는 테헤란 공격은 곧 모스크바 공격하는 거, 이란 수도 공격하는 것은 모스크바 공격과 똑같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하면 러시아는 무조건 개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리비아 다 친로로 지금 가 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 미국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터키가 지금 러시아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북극곰 러시아하고 늑대 터키가 손잡았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 보시면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러시아 대장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장장 2000년 동안 황무지였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우리 시대 맞잖아요.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땅, 칼에 죽임당하다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오며 평안히 살 때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왜 쳐들어오냐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할 것이다. 황무지었다가 지금 사람이 가는 땅,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을 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지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땅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바다에 풍부 들어온다. 이스라엘 내륙하고 앞바다가 북물 창고고 석유와 천연가스 가득하고 또 여기 사해 바다는 지구상의 제일 낮은 바다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좋은 것이란 좋은 건 여기 다 집어넣어서 이 사해 바닷물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재산 가지고도 이게 못 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해 바닷물 팔아먹어도 세계 최고 부자인데 과거에 러시아가 이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탈취하려고 계획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800만 명 이상이 해외에 있는데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줄 다 잡아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되니까 러시아가 경제가 격도로 어려워질 때 이스라엘만 딱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 경제적인 문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여기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을 쳐치고자 할 때 어디에서?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함이니라. 극한 북방에서 끝날에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이스라엘 극한 북방은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리라.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을 쳐들어오는데 극한 북방에 쳐들어오리라. 쳐들어오면 39장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로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러시아가 망하는 겁니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 기록이냐? 2600년 전에 기록인 거예요.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좀 이해되시죠? 자, 이제 내일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